성경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1면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영원히 잘됨 같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원대로 믿음대로 하늘의 복으로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수가 중죄를 지어서 모든 편지를 검열받는 상태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에게 아내가 편지를 보낸 내용이 여보 당신이 있을 때는 밭을 잘 일구어서 감자 농사도 잘 했는데 이제 당신이 없으니 밭을 일굴 사람이 없어서 감자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 고민이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이 편지를 받고 그 죄수가 아내에게 답장을 뭐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또다시 편지를 보내왔는데 밭이 다 일구어졌다. 여러분,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고 무슨 방법이 있길래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혼자의 힘으로 밭을 다 일구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편지를 답장을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그 밭 어느 곳에 금괴와 총이 숨겨져 있어. 그 편지를 검열하던 사람들이 금괴라는 이야기에 마음에 유혹이 일어나서 그 밭을 샅샅이 뒤져 일구어 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뭐가 숨어 있는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뭐 수천 평에 해당하는 밭에 속은 알아도 마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본심을 다 아시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좋으신 살아계신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상 못한 행복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치유 시리즈 제8번째 말씀을 나눌 때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있는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셨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아버지의 모든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 같은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풍악이 울리는 이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의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겠죠. 첫째 아들은 갑작스러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특별한 날도 아니고 보통 날과 같이 일하던 날,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없고 명절도 아닌데 도대체 집안에 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는지 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종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자기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집안 대소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유산을 지금 자기가 다 아버지께 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돈을 쓰는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는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로 시끌벅적한 음식 냄새가 날 때에 밭에 가서 뼈 빠지게 밤이 되도록 거의 밤이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유쾌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풍악 소리가 뭐 장중한 소리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쁘거나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유쾌발랄한, 그동안 자기 집에서 이런 음악과 이런 춤 소리가 들린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찬 소리라도 자기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종을 불러다가 캐묻듯이 계속해서 질책하고 그에게 조사하듯이 아들이 말하고 있다. 원문은 그렇게 뉘앙스를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밤새 철야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가 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본 듯 만 듯 근하게 음식창을 차려놓고 갖가지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아버지에게는 음식 먹으라 말도 제대로 건네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펼쳐진다면 여러분, 집안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 모습 가운데 함께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뼈 빠지게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 그렇게 떨며 긴장하며 수능 시험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TV를 보면서 서로 깔깔 웃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잘 쳤냐, 그래 네가 고생했다, 좀 먹어라, 쉬어라,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기쁨 가운데 있다면 자기가 온지 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온 그 자녀는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지금 아들은 밭에서 죽으라 고생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밭 일하느라 정말 뼈 빠지게 중동의 밭에서 일을 할 때의 그 기후는요, 햇볕이 피부를 뚫을 정도로 그렇게 따갑게 내리칩니다. 불볕더위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 그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밭 일을 하느라 힘을 쓰고 노력하느라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셔도 금방 갈증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을 하고 왔어요. 마치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밭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밭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루 해가 얼마나 긴지, 일구고 갖고 와야 될 고랑과 채소가 있고 넓은 광활한 대지 그 가운데 밭 일을 할 때예요,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해야 될 일은 줄어들지 않는 듯한 착각 속에서 그 불볕더위를 견디며 일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부유한 집의 첫째 아들,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고고하게 일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일하고 온 거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면 마지못해 하겠지만 아들은 다 이게 자기 재산인데 자기를 종보다 못하게, 아니 짐승처럼 여기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유산을 다 관리해야 될 책임자인데 지금 내가 유산으로 받았지만 더 잘 관리해야지, 그러면서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 기쁘게 음식을 먹고 즐기는 소리에 아들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나몰라라 하고 기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바보입니까?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하고 왔으니,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아무리 상식적이고 아무리 도덕이 뛰어난 사람도 마치 화산이 터질 것 같은 분노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볕 더위에 여름에 복음 들고 나아가 전도하다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마치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리듯이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교회 식당에 에어컨을 꽝꽝 틀어놓고 거기서 음식을 해 먹으며 음악을 틀어놓고 파한대소를 하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자기가 들어갔는데 뭐 수고했다 잘했다 뭐 말 한마디 없이, 냉수 한마디 먹으란 말 없이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마음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재정부원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예배 마치면 다 곧바로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식지 않은 음식, 곧 나온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자기는 집에도 직장에서도 하지 아니하는 재정격리 일을 하면서 흩어진 동전들을 주어서 모으고 그걸 계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낸 헌금 지폐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깨끗한 돈을 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꾸깃꾸깃 낸 그 돈, 미세먼지가 묻고 한 돈을 틀틀 털면서 하나하나 모아서 지폐를 정리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재정을 다 격리한 다음에 식당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먼저 음식 먹고 다 간 것 같고 설거지거리만 쌓여 있는 것 같고 맛난 음식은 별로 안 보이고 누가 차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을 때, 여러분,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는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아들은 저녁 늦게까지, 해질녘까지 최선을 다해,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둘째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밤새도록 창기와 술과 돈을, 음식을 다 허비하고 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맞이하고 이렇게 자기는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이게 옳으냐는 거죠.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이 꼴을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는 땅이라도 하나 더 개간하고 식물을 조금 더 잘 산출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 뼘 한 뼘 더 힘을 쓰며 일구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춤추고 놀고 있는 밭일이 태산 같은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집안 식구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춤추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밭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자기만 그 일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차라리 오지 말걸, 차라리 밭에서 밤새워 거기서 자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일이나 할 걸 내가 못 볼 꼴을 봤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생각을 이 맏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런 뉘앙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맏아들 입장에는 자기는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치료하시기 위하여
둘째 아들을 먼 나라에 보내셨고 돈과 함께 보내셨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할 때에 그에게 치료를 주셔서 그가 먹고 놀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회복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첫째 아들 역시 하나님이 그를 밭으로 보낼 때 그에게 농기구, 쟁기와 낫을 들려주면서 그 밭 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밭 일을 하도록 보낸 것으로 묘사를 할까요? 왜 첫째 아들은 밭 일을 하고 있을까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천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보는 아들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같은 인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에 가서 밭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정신을 쏟고 삽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아버지 밥상에서 그 먼 나라를 응시하면서 온갖 미래의 환락과 쾌락과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있지만 즐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그랬듯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밥상에서 지금 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줄 밭, 그 밭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밭을 더 잘 관리하고 언제 가서 밭에 일을 하고 밭을 경작해서 소출을 얼마 날리고 그리고 더 많은 밭을 늘리고 그래서 이 밭에 내 인생을 걸고 모든 정신을 거기 쏟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둘째 아들도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첫째 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밭의 흙과 같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피조물보다 그렇게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흠모해요. 인간에게 금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천사들도 인간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하찮고 하찮은 진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주셨어요. 모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과 함께 춤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즐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이해,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인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하나님과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둘째 아들은 죄악과 쾌락에 탐닉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과 춤추지 못했고 이제 겨우 회복되고 춤을 추는 그 자리에 첫째 아들은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성을 내요. 이 잔치 자리가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둘째 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밭으로 보내신 거예요. 밭의 일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밭 일을 한다고 해서 밭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고된 밭 일을 하면서 오늘 일정 분량을 끝내도 일이란 건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그 밭에서 그 사실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고생하도록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생 가운데 지치고 흐들기고 그렇게 피곤하게만 살라고 인생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십니다. 그 날이 춤추는 날이에요. 그날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에는 안식년을 주십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밭을 경작하고 포도를 가꾸고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7년에는 밭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밭을 쉬게 하려면 인간이 쉬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춤을 추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즐겨야 합니다.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은 밭을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쉬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소출을 주겠다, 3년치의 소출을 주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흘러가는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인간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종로로 타는 데선 노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추고 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의 원리고 회복의 원리고 치료의 원리고 우리가 쉬고 해방받는 자유의 원리를 주셨어요. 지난 몇 년간에 인류가 지금 한 해 동안 소출, 거두어들인 산출을 계산을 하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식량이요, 무려 13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해 소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약 75억 정도 되는데 하나님은 인류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토양을 주시고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셔서 산출을 내게 하시는데 13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인간이 이념의 경계를 긋고 인간이 경제 경계를 긋고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돈과 산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끌어모으고 더 악착같이 가지고 있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년마다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예배를 주시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풍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영이 깨끗함과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풍성한 양식을 즐거운 잔치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절한 영적 영양분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준비해서 그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같은 그런 인류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이러한
회복의 원리, 쉼의 원리, 치료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또 일하고, 그래서 월화수목 금만 있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7년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탕감하고 종에서 노예나라고 한 희년도 지키지 않죠. 게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보입니다만, 제가 잘 못 봅니다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집안일, 밭일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무슨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지를 못해요. 일을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자유를 만끽하지 못해서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밭으로 보내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밭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까? 일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까? 일 열심히 하면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지쳐 죽어요. 일로 계속 마음만 상하고 결국은 영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걸 다 보세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도 고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일을 해보면 일이 끝이 없고, 일에 지칠 수밖에 없고, 일이 지겨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일을 하는 그 밭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사직시키고 그 밭도 나에게 영원한 밭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밭 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밭 일에서 속히 나오라고, 그 밭 일에서 속히 회복되라고 간간히 예배를 통하여, 쉬는 날을 통하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구나,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일은 중요해요. 물론 이래야 먹고 살고, 이래야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래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이나 자연과 이 만물과 춤을 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바다와 춤을 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천사와 춤을 추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춤을 춰야 돼요. 춤을. 하나님이 일밖에 모르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목적으로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 마음도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춤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일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밭일로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다, 나는 일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일해야 살아나는 것 같고, 일해야 생기가 넘친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치료와 감격이 일어나면요, 이것 때문에 일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예배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는 왜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놓고 풍악을 울리며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춤을 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약한 자, 부족한 자, 범죄한 자와 함께 춤을 추고 계세요.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 주셨군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마치 희년처럼 하나님이 다 주시는군요. 다 공급해 주시는군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첫째 아들과 같은 인류는 예배당에 와서 나약하고 범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마치 거룩한 성자가 밭일을 다 마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죄하고 부족하다고 힐난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참소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한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 정죄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춤추는 소리도 즐거운 웃음소리도 사라지는 냉랭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어제 오늘만 돌아봐도 죽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화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첫째 아들 같은 사람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을 치료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류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죄인, 온갖 음행과 허비와 낭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한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회복하시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실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인류든 간에 둘째 아들 같은 인류이든 첫째 아들 같은 인류이든 하나님이 치료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인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도 함께 다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세요. 사람이 볼 때 조금 죄인이고 많이 죄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떠한 죄라도 죄악의 싹신 사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고 그렇게 자기 일에만 골똘하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일에 지치고 일을 지겨워하고 일 때문에 도무지 인생에 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찬양할 게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다 그 나물의 그 밥,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모습만 보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하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 사랑이 넘치시고 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밭에 일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자고 하십니다.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다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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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